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주의 말씀을 읽으며 안식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는 성경에 분명하고 진리에 근거한 이 귀한 선포를 우리는 어떻게 내 삶에서 혹은 내 가족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의 그 사랑은 이런 거다. 어떤 거죠? 죽음같이 강한 사랑. 그냥 감정적인 어떤 표면적인 사랑의 전부 혹은 어떤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얽힌 사랑 정도가 아니고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 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이 성경책 아가서, 성경에서 이 Song of Solomon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제는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한자로 아자는 발을 가는 노래 가. 근데 이 아자가 성경에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아가예요. 근데 이 아자가 발을 아자이기도 하지만 그 한자의 또 다른 뜻은 아름다울 아자예요.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 이것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며 쓴,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쓴 아주 아름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보면 죽음같이 강한 사랑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 여러분 오늘 안식일 학교 때 또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를 들으시니까 다들 좋으셨죠? 별로셨어요? 이 기악 찬양들 현직 군인부터 엄마, 딸, 그리고 중학생, 대학생, 직장인까지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 모으기 힘든 이 그룹이 모여서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좀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기악부 일어나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찬양대 우리 감사 인사를 했으니까 근데 대장이 어딜 가셨나? 이 대장 말고 나이 대장. 식사당번. 우리 심집사님 식사당번이셔서 내려가셨는데 심집사님 제일 고참으로부터 현직 군인, 그 다음에 현직 직장인, 그 다음에 엄마, 딸, 그 다음에 중학생, 그 다음에 대학생. 누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죠? 노래 중에 노래를 삶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 기악부, 또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런데도 찬양대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하는 이 귀한 분들에게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박수의 마음을 담아 과자입니다. 계속 노래를 찬양을 우리 찬양대와 기악부가 연합해 세우시는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은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기악부 대원들, 우리 찬양대장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거룩한 기쁨의 보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노래를 한 1000개쯤 들었을까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솔로몬은
1005개의 노래를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곡이 이 아가예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이 대단히 많은 시도 짓고 그 다음에 글도 쓰고 했는데 노래를 1005개를 지었는데 그 중에 알려져 있는 단 한 곡,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아가라고 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노래겠죠. 솔로몬이 여러 여인들 옆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의 공주나 귀빈이나 이런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1000여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가 사랑을 고백한 여인은 이 술람의 여인 한 명이었어요. 1000여 개의 노래 중에 한 곡, 1000여 명의 관계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바치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라고 하는 이 노래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117개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아가서는 굉장히 짧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아무데도 나오지 않는 47개나 되는 단어가 아가서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 그러니까 열왕기상, 시편, 아니면 이사야 이렇게 해서 서사적이고 역사적이고 혹은 시적이고 이런 단어들에 익숙한 사람, 그러나 사랑이 뭔지는 잊어버린 사람, 혹은 너무 머리만 발달해서 아무리 앞에서 애들이 예뻐도 아무리 찬양이 아름다워도 이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47개나 기록되어 있는, 그것도 117단어 중에. 그만큼 이 아가는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왕이 사랑받기에 부족한 자격을 가진 일반적인 귀족도 결혼할 것 인간의 사랑을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노래를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내가 가진 이 한 여인을 향한 깊은 사랑, 이 사랑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아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찬양하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 커오면서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좀 낯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참 사춘기에 사랑이 이렇게 그립고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고 금기 같은, 그런데 그 아가서의 표현에 보면 여러 구체적인 표현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읽혀지거나 표현되면 오늘날 법으로 말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여인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보내던 남청년 입장에서는 읽다가 덮어버리고, 읽다가 시험에 들까 싶어서 덮고, 혹시 그걸 읽고 나면 선생님 보면 내가 상상이 될 것 같아서 덮고, 그랬던 책 중에 하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노래 중의 노래라고 말할 만큼 잠언은 성전의 마당이고 전도서는 성전이고 아가는 지성소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간절히 노래된 곳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언제 불렀냐면 이날 불렀어요. 언제요? 6월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장 확실히 된 그날, 저 같은 모자라는 그리스도인은
아가서 하면 부담을 가지고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책이었지만,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 노래를, 이 책을 언제 읽냐면 그들의 1년 중에 가장 소중한 날, 6월절 날,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어떤 형식이었을까요?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유대인들의 노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 노래는 이 아가서를 기본으로 한 노래로서 6월절 날 드려지던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다림에 대한 노래가 이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분께서 산을 넘어서 뛰어오시는, 그 언덕을 뛰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이 6월절 날 불러졌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간절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내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된 곡이 이 아가의 노래예요. 유월절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남자답게 위대하게 웅장하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고 깊이 있는 사랑으로, 죽음 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뭔가 좀 부족한, 저 같은 유교적인 남자가 폼 잡고 이거는 좀 못 읽겠다 이러는 성경책이었지,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 어린 양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치르고 그 피를 우리 집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 이 귀한 6월절의 기념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먼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죽음같이 증명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노래되고 찬양된 것이 아가. 그것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난 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했듯이 왜 아가라고 하는 이 부부간에 함께 나눌 만한 사랑의 얘기들이, 대화들이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그 아름다운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솔로몬이 표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했느냐. 솔로몬 같은 위대한 사람이 쓴 천여곡의 노래 중에 오직 이 한 노래, 아가라는 노래만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신부로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표현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의 첫 번째 표현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을 이겨내시고 구원하셨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가치보다 더 높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로마서 8장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예수님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보다 더 넉넉한 사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보다 강한 사랑.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이 고귀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더하여 우리 사랑도 죽음같이, 더하여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들에게 보내는 권면에서 그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한참 사랑하고 그 순결한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청년들에게 한 그리스도인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고귀한 사랑이 귀한 것처럼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우리를 절벽 가운데 밀어붙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곤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혹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권세자들이나 죽음까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 그것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날 우리에게 떡과 살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고 살이다. 나는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6월절 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연약한 게 아니에요. 남자라고 부르지 못할 노래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잊혀진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고난의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이실지라도 한참 사랑하고 있을 가족들과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맛 나기를, 행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사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잠깐 마음에 좀 생각해 보십시오. 김학경 성도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그 마음과 눈으로 우리 옆에 분들을 쳐다보시고 손을 꼭 잡으시겠습니다. 우리 이승혁 형제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네. 우리 차이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옆에 사람들하고 사랑을 안 하니까 저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혼자 앉아 있어서. 차이대님도 혼자 앉아 계셨어요. 둘이 서로 마주 보시고. 자, 우리 브로맨스를 보겠습니다. 마음의 최고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담고 서로 째려보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청년에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사는 게 힘드셨습니까?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견뎌내신 그 귀한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모든 삶 질고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오늘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우리가 전하고 살아야 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이 오늘 이 6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침례를 받을까요? 복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주시는 은혜고 결과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침례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예수님에게 그 알게 된 사랑을 드리고 결심한 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저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무엇까지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까지 상징하고 있는 이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돌아보시면 침례를 받고 50년, 40년, 30년을 살아오신 하늘 가족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증인으로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더니 좋더라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그거 정말 멋진 일이라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실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정말 잘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 하늘 가족들입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가족 이름 부르는 것처럼. 시작. 권혁진 성도, 장동주 성도, 노윤자 성도, 김학경 성도, 인예친 성도, 이승혁 성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될 6분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하여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마석 하나님의 신부 여러분,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신랑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 너의 삶, 너의 인생,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니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니 사랑의 마음을 열라.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안식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죽음같이 혹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새내기 우리 6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죽음같이 혹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고난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눈을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한 가족 되는 6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